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로 사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한 권리도 기억할 만큼 전통도 없소.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 우리의 순종하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정말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주일 동안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 날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저의 이력 중에 하나가 건설 현장,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약 2년 반, 2년 정도의 시간을 그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일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철거 영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개받고 간 거죠.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그 인테리어 현장에서 겪었던 하나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 밖에 이제 이렇게 식당 밖이었는데 식당 밖에 천막을 쳐놓고 이제 거기서 창고처럼 쓰는 식당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수리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보강하는 일들을 이렇게 맡아서 한 것입니다. 근데 보강하는 일을 맡아서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일들을 했죠.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 이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편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돈을 더 많이 요구하는 줄 알고 아니 그냥 수리해 주세요.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하면서 주인을 부른 거예요. 주인을 불러서 그 녹이 다 나가지고 도저히 보강할 수 없는 현장을 딱 보여주니까 주인이 인정하고 그럼 철거하고 다시 만들어주세요 해서 철거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럼 주인이 인정 안 하다가 그 무너진, 그러니까 다 녹이 나가지고 도저히 수리할 수 없는 현장을 보고 나서 그럼 철거하고 다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죠. 종교의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져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도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폐허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역대하와 에스라 말씀을 나눴죠. 역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포로의 귀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서는 어떻게 됐죠? 그들이 포로로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폐허로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예배의 형식은 돌아왔으나 그 백성들의 삶과 그 공동체를 지켜줄 경계와 안전이 그들은 무너져 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장 읽진 않았지만 1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에서는 그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홀로 성벽을 살피는 모습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좀 더 감정을 이입해 보면은, 여러분이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느헤미야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제가 느헤미야라고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 선한 손으로 나를 이끄셔서 그 성벽을 밤에 홀로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짐승을 타고 갈 수 없어가지고 계곡을 걸어가면서 막 한 바퀴 뺑 돌아서 그 성벽을 무너진, 그 처참하게 무너진 그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어떻게 이 성벽을 세워나가실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의 실상을 보니 그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마음도 생각이 나겠죠. 여러분, 무너진 실상을 먼저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아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지 사흘 만에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홀로 성벽을 진단하였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성벽을 쭉 돌아본 겁니다. 왜 혼자 홀로 몇 명의 수용만 드리고 이 밤에 돌아봤을까요? 여러분, 낮에 왔다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낮에 왔으면 저 사람이 왜 왔을까? 혹시 이 성벽을 재건하러 왔을까? 뭐 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렸을 것입니다. 이곳이 어떤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인지,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뭐 이걸 어떻게 세우려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 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이전에,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그 무너진 성벽을 보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밤에 홀로 성벽에 간 것은 그 사람들의 여론이나 그 이야기들, 세상의 시선들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밤에 홀로 돌아온 겁니다.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홀로 바라본 것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 비슷한 그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생각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가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잘 알다시피 율법과 지식을 가진 지도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를 보면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내들린 회원이 니고데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내들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유대의 종교적, 행정적 문제를 재판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가 바로 이 사내들린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내들린에 이 니고데모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위가 높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 사내들린의 회원이 몇 명이냐면은 71명입니다. 71명, 그 한 명에 71명에 바로 이 니고데모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니고데모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밤에 그 은밀한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밤에 성벽의 폐허를 정직하게 보는 시간이 그 밤의 시간이었다면은, 니고데모의 밤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영혼의 이 폐허를 정직하게 보는 시간이 바로 이 니고데모의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자 원한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자 원한다 한다면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 앞에 홀로 설 때 우리의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괜찮다 그러죠?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아, 너 종교행위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아, 주일날 잘 나오니까 괜찮아. 야, 너가 이런 하나님 앞에 해. 많은 것들을 하니까 괜찮아.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야 라고 우리를 미혹하죠. 혹은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못하게 하죠. 주변은 우리의 환경들을 시끄럽게 하던, 우리의 내 안에 나의 소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하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하덕규 시인과 촌장의 노래 중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노래도 있죠. 내 안의 소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집중하게 합니다. 스스로 옳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 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고요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대신해서 설 수가 없는 거죠. 야, 내가 기도했더니 야, 너 이런 마음을 주셨어. 물론 도움은 줄 수 있지만 홀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직면하기 싫어한 그러한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홀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그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펴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보덱이라고 발음합니다. 보덱. 그냥 겉으로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나 보니까 레위기 13장에 나병 환자의 부정함과 정함을 살펴보는 그 제사장의 살펴봄을 바로 이 보덱이라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온몸에 그 붉은 반점이 있나 없나 샅샅이 살펴보는 거죠. 이 그냥 대충 훑어보면은 그냥 너 다 정해졌어, 다 나섰어 하고 그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부정함이 공동체를 다 전체를 부정한 가운데 만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그 죄의 근원이 있나 없나,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 제자장이 얼마나 샅샅이 살펴봤을까요? 그때 이 보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6장 27절에 보면은 단련하고 살펴본다라고 할 때 이 살펴본다, 보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시험과 연단의 과정에서 잘 연단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보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보덱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정당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진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아, 그래 하고 넘어가면은 우리의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환자가 그 아픔을 인정해야죠. 환자분, 당신의 지금 병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건강한데요. 나는 열도 나지 않았고 감기도 안 걸렸어요. 저는 치료받지 않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병을 키우는 거죠. 그래요? 그럼 저 정밀 검사 한번 해봅시다 하고 몸의 여러 군데를 검사해보고 정밀하게 진단해서 그 치료 방법을 의사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거죠. 의사의 진단을 믿고 치료를 해야 병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당신은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하면은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허준이 와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옳다, 내가 아는 것이 많다라고, 너보다 내가 많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의사는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생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인임을 아는 자가 그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비참한 가운데 빠졌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밤에 조사한 것은 어쩌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이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순간이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좀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은 이런 과정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만 흉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여러분,
나의 비참함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걸, 어떻게 주님이 필요하신 걸 내가 압니까? 말씀 가운데 내 비참함을 알아야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하이데베르크 교리 문제가 나오죠. 나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인데요, 아니요, 흉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실상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시 세우겠습니까? 나는 괜찮다,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를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우리 1:1 양육에서도 계속 얘기하겠죠. 내가 사형에 처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살펴본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비전을 제시하기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성벽을 다 살펴보고 이제 그들을 모아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신 것,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 왕이 나에게 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들, 느헤미야는 오직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성벽 재건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그냥 성벽에 무너진 것, 혹은 포기했을 수도 있었죠. 포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지,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지었으니 다시 재건했으니 된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마음들도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모든 두려움, 불가능, 그들 안에 쌓여있던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먼저 일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현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이 나의 현재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다라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살펴본 것처럼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18절 하반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죠?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느헤미야가 다짐했습니다. 다짐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현재가 될 때 다짐을 하고 힘을 내어서 기꺼이 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과 차이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끝나지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면은 다짐하고 그것을 힘을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되어지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맞으니까, 이게 나에게 기쁨이니까, 이게 나에게 전부이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니까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그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뜯어 말리고 조롱하고 해도 다 필요 없어, 난 주님 한 분만이면 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경험들 다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 나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그 문제들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 하나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그 문제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은 인간적인 다짐이 아니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몫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힘을 내서 기꺼이 그 일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벽돌을 쌓는 순종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쌓아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한번 성벽을 쌓아 보시죠 하고 뒷짐지고 탁 있으면은 하나님 손이 막 나타나서 성벽을 탁탁탁탁 쌓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성벽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성벽의 재건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였죠.
말씀에 반응한 그 공동체가 순종함으로 그 성벽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신약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실 새 언약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모습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혼자만 쌓는 벽돌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막 한다면은 아무도 없이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인도에서 그냥 살면 되죠. 혼자만 쌓는 그 벽돌이 아니죠. 그럼 벽돌을 쌓을 때 어떻게 쌓냐면은 이렇게 엇갈려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막 쌉니다. 왜 그렇게 싸죠? 한 줄로 그냥 쭉 싸면 빠를 텐데 그렇게 싸면은 이게 톡톡톡 무너지고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벽이 어떻게 되죠?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한 사람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벽돌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쌓는 것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찌 보면은 죄인들의 공동체이죠. 더 정확하게 칼빈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은,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의 공동체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죠. 그냥 죄인이지만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나의 잘난 모습으로,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죠? 내가 의인이야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셨어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좀 심하게 좀 표현하면은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인인 거죠.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럼 그 모임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길까요? 나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고,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아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내 욕심, 나의 의 때문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엇갈려서 싸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엇갈려서 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지는 일도 생기고 빵꾸 나는 일도 생기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도 보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없었다면은 내 연약함도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죠. 내 안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다들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안 된다면은 여전히 자기의 의로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안 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안 됩니다. 내 의가 너무 하나서 아직 내가 그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니, 안 줄 건데 이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 주십니다. 그 마음도, 그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일인데,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을 정말 제가 목사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정말 증오할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내가 그래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안 보니까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가족 모임에서 딱 보면은 막 우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 막 이게 깊은 곳에서 막 너무 미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저 사람이 미운데, 사랑하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외할머니의 92살 그 생신 때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사람을 보는데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좀 돈이 많아요. 막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막 자랑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알아야 될 텐데, 떠났으니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저 가족이 너무나 그 긍휼한 마음이 딱 생기는 거죠. 너무 놀랐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실 때 그렇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 그 일을 시작하였다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다 예상하듯이 이제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19절에 보면은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그의 종로로 타던 도비아가 또 한 사람 더 있죠.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비웃습니다. 야, 너네가 지금 왕에게 거역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막 업신여기고 비웃죠.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조롱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죠. 우리 20절 말씀 우리 이렇게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한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아멘.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말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 성벽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라고 거절하죠. 창세기에 그 뱀이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멈추지 않는 순종으로 또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 그 유혹 가운데 이제 결단하고 일을 시작하지만 그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떠죠? 다시 막 힘이 없는 자처럼 넘어가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봤던 이 성벽은 결국 인간의 한계 속에서 다시 무너지는 유한한 성벽입니다. 계속 반복했죠. 예수님도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성과 성벽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완전한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다시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임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길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의 순종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무너져 있는 성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개인이든 직장이든 교회 안에서든 그 말씀 안에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가 밤에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힘을 내어 그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내 삶의 무너진 곳,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들은 다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벽돌은 나 혼자 쌓는 벽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기에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을까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밤에 홀로